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예레미야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5장 10절서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계속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장차 있어지게 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징계와 심판으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지금 유다 땅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돌아오기를 촉구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맨 앞쪽에 있어의 말씀을 내용들을 보면 빨리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나오다가 이 14장 15장에 들어와서는 심지어 하나님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돌아와도 소용이 없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서 어찌 보면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예배 또한 자 뭐가 있냐는 거냐면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어찌 보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주어질 때 잡아야지요. 지나간 다음에는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쭉 보면 회개도 기회가 있고 타이밍이 있고 돌이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또한 이제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늦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여러 이제 표현들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고 종종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이 후회라고 하는 단어, 후회. 여러분 뭐 할 때 후회하는 마음이 드느냐, 후회하는 마음이 드느냐.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으면 안 됐는데, 내가 그때 한 번만 참을 걸, 내가 그때 화내지 말 걸, 내가 그때 그 일을 했었어는 안 됐는데 라고 하면서 어떤 잘못된 무엇인가를 하지 말아야 할 그 일을 한 것에 대하여 나중에 지나고 난 뒤에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로 인하여 후회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반대로 그때 그 일을 뭐 했어야 돼요? 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것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걸 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인생의 말년때가 되어질수록 이런 후회하는 마음들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더 젊었을 때, 내가 더 건강할 때, 내가 더 시간이 있을 때, 내가 그래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내가 움직였어야 하는데 지금 하려 하다 보니 자 이미 나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너무 늦어버려서 심지어 늙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이젠 시간도 없어지고 이제 기회도 놓친 상황 가운데서 그때 했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후회하는 인생이 많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 기회라고 하는 것과 타이밍을 말씀하시면서 어쩌면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해야 할 그 타이밍을 놓치면 돼야 안 돼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 감동을 주실 때 그때 네가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나가고 난 뒤에 후회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선교팀이 수요일 날 모여가지고 같이 막 이제 훈련하면서 뭐 이제 미팅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젊으신 분들도 있지만 나이가 좀 드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무릎이 아파요. 그래서 오래 앉아있으면 무릎이 안 펴져요. 허리가 아파요. 저는 뭐 어디가 아파요. 그래서 제가 한참 듣다 보니까 무슨 이 선교팀은 종합병원이야. 종합병원이야.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분들을 어떻게 모시고 갔다 오나 내심 그런 마음도 좀 들기는 하는데 같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찌 보면 더 젊었을 때,
더 건강이 있을 때. 근데 그때 어찌 보면 순종했으며. 그래서 누군가는 목사님, 제가 빌리거는 목사님 80년도 오셨을 때 제가 선교 가겠다고 그때 하나님하고 약속했는데 벌써 40년이나 지나고 나서 이제 약속을 지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약속을 지키려다 보니까 성안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약속을 지키면 더 적극적이고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지나고 난 뒤에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게 주신, 그래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늦었다 싶을 때, 늦었다라고 싶을 때 너무 늦은 거래요. 늦었다 싶을 때 너무 늦은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 빨리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회개도 그냥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젠 소용없대요. 이젠 돌이켜도 내가 안 듣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면서의 내용이 15장 9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백성들은 아무리 기회를 줬을 때 또 그렇게 안 듣더니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듣지 않는 강팍한 그 민족에게, 그 백성에게 전해야 하는 이 예레미야의 상황은 어떠했겠느냐. 예레미야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전하라 하시지 백성들은 듣지도 않지, 뭐라고 싫은 소리 하면 욕한다 그러지, 심지어 막 고난 가운데 핍박을 받지. 그런 가운데 자 10절의 말씀은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라고 하소연하는 내용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에게 보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였도다. 자,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앞에 나왔었어요. 이 거짓 선지자는 위로해요, 격려해요, 다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할 때 듣는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지요. 굉장히 그 얘기를 듣고 위로를 받는 것 같고 어찌고 보면 평안을 얻는 것 같고 다 잘 된다니까. 근데 진짜 선지자는 오히려 반대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징계를 받을 것이고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들 주변에는 어찌 보면 많은 원수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에 달달한 소리를 안 하거든요. 자꾸 들으면 부담이 되고 마음 아픈 얘기, 껄끄러운 얘기만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그럼 진짜 선지자는 백성들의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미움을 받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고난, 그 핍박 가운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태어난 목적이 뭐 하기 위해 태어났다. 싸우기 위해서, 다투기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니야. 심지어 나는 뭐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저주받은 사람처럼.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멀쩡한데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라고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좋은 관계를 때에 따라서 포기하거나 내려놓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되게 좋은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야 할 때도 있고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포기해야 될 때도 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그다지 편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볼게요. 자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의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자 12절까지 시작.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제 못해 먹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 저주받은 자처럼 이렇게 살아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너 힘들구나.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없애줄게. 사람들이 너를 싫어하지 않도록 해줄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게. 라고 말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너를 뭐하게 만들겠다? 강하게 만들겠다. 여러분, 이 강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뭘 얘기하느냐? 네 삶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를 내가 제거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비록 그 문제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뭐 할 수 있는 자,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자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듣기는 쉽지만 여러분, 이게 결단코 우리 이 이야기를 듣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달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긴 하지만 결국 그 문제와 그 억울함과 그 어려움을 네가 뭐 하란 얘기예요? 견뎌내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게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바로 그런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단코 누군가가 그렇게 기도하고 원하는 모습처럼 편안하고 안락한 삶의 모습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온실 속에 있는 무슨 화초처럼 아무런 비바람도 없이 오냐 해서 그렇게 키워지는 그런 식물들이 아니라 그냥 이제 바닷가에 나무 사이에서 비집고 나오는 그런 그 소나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난을 견뎠으면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를 않아. 이렇게 꺾어지고 저렇게 꺾어져서 정말로 왜 저렇게 생겼을까 싶을 정도의 모습.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바람에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 여러분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청해서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아이들 이제 영어 이름 같은 거 미국에서 지어주면 그런 이름들 많잖아요. 데이빗, 다윗, 조셉, 요셉이라고 하는. 저는요 굉장히 무서운 이름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왕 되어짐의 모습, 화려하고 내 자녀가 그 다윗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보세요. 십수년 동안 그 억울함 가운데 쫓겨다니고 도망쳐다니고 숨어다니고 미친 척 해가면서 잔신히 살아남고 왕이 되고 난 뒤에도 그 고난이 끊어지지를 않아. 어떻게 보면 다 늙어서 자기 자식한테 배반당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는 일들까지를 경험해 가면서 그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더 심해요. 요셉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국무총리가 되고 와 괜찮네. 여러분, 그 마지막 모습만 보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어떻게 돼요? 종으로 팔려가요. 감옥에 gat혀요. 얼마나 고생을 해요. 근데 그 모습은 없고 그냥 영광스러운 그 모습만 도둑놈 심보라 그러잖아요. 그것만 슬쩍 훔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죽음이 없이 부활이 없고요, 고난이 없이 영광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의 영광스러운 삶, 정말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은 그냥 대충 살아가다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여기시면서 자청하여 가기는 쉽지 않은 길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고난의 길을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일어서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예요. 너 힘드니까 그만둬라가 아니라 내가 힘 줄게. 조금만 더 버텨봐라. 네가 할 일이 있지 않느냐. 네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막 믿어주면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자, 13절을 볼게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14절 시작. 이는 나의 진노에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살리려 함이라. 자, 하나님이
너라고 얘기해요. 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네는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야기하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을 보니까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이런 모든 우리 인생의 짐을 다 짊어지셨잖아요. 죄를. 마치 예레미야를 향하여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는 죄를 지은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마치 누가 지은 것처럼 예레미야가 다 지은 것처럼 짊어진 자로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예레미야는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너라고 말씀하셔서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진 자, 중보기도자가 그런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보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네가 그 일들을, 그 고난들을, 그 심판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이 예레미야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잔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육신적인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을 마시는 것처럼 이 예레미야가 그 짐을 짊어져 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자 15절 볼게요. 15절 16절 쭉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예, 그 모든 죄의 짐을 제가 지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딱 하나만 원하는 게 뭐냐면 누굴 기억해 달라고요.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고 돌아가시나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맡기는. 어찌 보면 예레미야가 내가 이 고난을 내 백성을 대신해서 짊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광 때문이라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끔 하여 주시옵소서라고까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누군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뭐 어떻대요? 얻어 먹었사오니. 자, 이 말씀을 얻어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말씀이냐? 저기 16절, 11절에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그 말씀을 마치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내가 얻어먹었대요. 여러분, 말씀은 먹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사실은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생명에 뭐라 그래요?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듣는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 귀라고 하는 청력을 통하여서 이해라고 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먹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 여러분들이 먹는 그 음식이 됐든 물이 됐든 먹는 순간 그 음식이 얼마 안 있어서 뭐가 돼요? 내가 돼요. 그래서 그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you are what you eat이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네가 먹는 게 바로 뭐다? 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떡을 먹는 것처럼 먹어라라고 먹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게 소화되어짐으로 그 말씀이 곧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 자신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읽는 말씀이든 아니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것에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 이것을 얻어 먹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내가 섭취해서 이 말씀이 곧 내가 되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 말씀을 얻어 먹었대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뭐가 되기 시작해요? 기쁨이 되기 시작해요. 그 내 마음에서 즐거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고난이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핍박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주변에 어려운 환경들은 그대로 있는데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감정 자체가 아예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없을 때는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요,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에 내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어려우면 내가 고통을 받고요, 힘들면 내가 괴로움을 느끼고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외부적인 상황이 더 이상 나를 자극하거나 영향을 주지 않고 그냥 그 말씀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 안에서도 뭘 느끼냐면 기쁨과 즐거움을 느낀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사실 바울 사도가 옥중서신이라 그러잖아요. 감옥 안에서도 그 편지를 쓰는데 감옥의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뭘 빌어줘요? 평안을 빌어줘요. 안에 갇혀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말씀이 이 안에 있는 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자꾸 바꿔달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을 채워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뒤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신학교에서 졸업을 하면서 졸업하는 이제 대표 학생이 이제 앞에 나와서 이제 그 소감 같은 거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제 앞으로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제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막 결단하면서 연설을 했대요. 근데 총장님인 것 같아요.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의 연설에 보면 조금 전에 어떤 학생이 말씀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붙드는 삶이 되어야 그때 진짜 사명자가 된다라고 마무리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런 말씀을 먹는 것과의 같은 비슷한 개념이에요. 내가 말씀을 붙들면 붙드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붙들어낼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없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 도우미 목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설교의 내용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렇잖아요. 왜 다 기억나시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이 사실 금요일 말씀은 비교적 긴 편이잖아요. 거의 1시간에 가까운데 그럼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서 과연 어느 정도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붙잡는 건 둘째 치고요, 여러분 기억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붙잡는 시도도 너무 중요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말씀을 내가 얻어 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어떻게, 그 말씀이 나를 붙잡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놓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말씀에 붙잡힘을 받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 내가 기억해야지, 붙들어야지, 여러분 이런 노력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말씀이 나를 장악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고, 그래서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17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자, 주의를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외로운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어요. 즐겁고 기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의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거의 100%의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무엇인가로 쓰임받기 전에 소위 말하면 외롭게, 홀로, 고독하게 그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자로서 세워지는 그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브라함도 막 사람들과 어울려 있는 상황들도 있었지만 홀로 하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 에서 만나기 바로 직전에 야복 강가에서 누구랑 딱 대면을 해요. 다 보내고 난 다음에 혼자서 그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시간. 바울 사도도 사역하기 전에 아라비아 사막에 딱 가서 혼자 하나님을 대면하고요.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디로 나가세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홀로 하나님과 대면을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함께 누군가가 이 얘기 저 얘기 해주면서 같이 즐거워하고 좋아할 수 있는 그 분위기도 사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시기가 되면 아무도, 심지어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들도 부모님도 없이 딱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중요하게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기웃 거리면서 물어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순간 하나님께 그 음성을 내가 홀로 듣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홀로 되어지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자, 도은미 목사님이 지난번에 좀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자,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누가 들었어요, 이거? 아담은 홀로 하나님과 더불어 대면해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다시 비록 함께 죄를 지어버리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홀로 하나님과 독대해서 말씀을 들은 자예요. 근데 하와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럼 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독대하여 듣는 적이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들어요? 아담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순간 이게 뭐가 되냐면, 사실은 어찌 보면 사단이 아담에게 먼저 유혹하여 찾아갔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아담은 안 먹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접 하나님께 들었거든. 독대하는 가운데 그 음성을 들은 자거든요. 근데 하와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쉽게 넘어져 버리고 심지어 남편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독대하여 홀로 된 상황에서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설교를 들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이긴 하지만 누굴 통하여 들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하나님과 독대해서 들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이게 저를 건너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만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지만 여러분 반드시 홀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든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든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릇하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없으면 조금만 바람이 불고 조금만 시험이 들면요 금방금방 낮아빠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파준 우물에 그냥 한 줌 두 줌 떠먹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누가 우물을 파야 돼요? 내가 우물을 팔 능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홀로 되어진,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홀로 되어진 상태에서 그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그냥 그 하나님과 난 대면하겠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심지어 심판까지도 받아내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비록 이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안에서 궁극적으로 제자 되어짐에 있어서의 필요한 과정임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시면 여러분 이게 그거구나라고 여러분이 여기시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 속이는 시내 같으리이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시냇가가 있어요. 근데 시냇가가 있으면 옆에서 딱 볼 때 거기 가면 뭐가 있을 것이다. 물이 있을 것이다. 마치 무화과 잎이 막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당연히 열매가 있겠지라고 여기면서 다가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예레미야가 느껴지는 거예요. 옆에 계신다면서요.
나에게 힘 주신다면서요. 근데 고난 가운데서는 마치 그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움이 없는 것처럼, 마른 시내처럼 그렇게 갈급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기에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일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느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자, 여러분 이 1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말씀이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예레미야를 향한 말씀일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자, 그러면서 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만일 돌아온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워줄 것이다. 세워줄 거야.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돌이켜 내게 돌아오면, 그리고 내가 만약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은 백성이에요. 이걸 이제 영어로 보면, 자, 사람들로 하여금 너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래요. 너는 그들에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들이 가는 그 길로 가면 안 되고 거꾸로 그들이 너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쫓아가야 할 대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전통이나 문화를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면 안 돼요. 거꾸로 그들이 우리를 따르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 되어진 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못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자, 그래서 비록 너를 칠지라도, 치면 맞지요? 아파요. 근데 비록 잠시 잠깐 아플 수는 있지만 결단코 그들이 너를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엔 누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이기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10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그냥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려 하는 자들, 그래서 때로는 좁은 길을 자청하여 걸어가야 할 때가 있는 바로 그런 자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무엇으로 기쁨을 얻고 힘을 얻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거꾸로 말씀이 우리를 붙잡는,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서도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16장으로 넘어왔어요. 오늘 1절서부터 13절까지만 볼 거예요. 자, 1절과 2절,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자, 거기까지요. 자, 이 16장 1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자, 첫 번째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결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5절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초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8절서부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잔치집. 이 잔치집은 결혼이에요, 결혼. 누군가의 결혼. 그러니까 1절 앞에 나오는 결혼은 내 결혼이고, 이 8절 뒤에서부터 나오는 결혼은 다른 사람의 결혼 잔치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장차 앞으로 있어지게 될 심판이
얼마나 처참하면 당연히 언제나 그렇게 누려왔던 일반적인 일상 자체가 이제는 다 무너져 버리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는 거, 여러분 모두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일상이에요. 결혼을 하여 남편을 얻고 아내를 얻고 그것을 통하여 아이를 낳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당연한 일상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편적으로. 그리고 자, 5절서부터 나오는 초상,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부예요. 여러분 죽음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렵지만 여러분 죽음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어떻게 돼 있대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든 누군가 죽든 죽음은 일상 가운데 하나고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근데 그 초상집에 가서 함께 울어주는 것조차도 이제는 일상이 아닌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결혼을 찾아가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가운데 그 잔치 가운데 함께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건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지요. 어찌 보면 결혼 잔치만큼 기쁜 잔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 중에 잔치들도 수없이도 많지만 가장 많은 재정을 투자해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게 결혼 잔치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결혼 잔치를 며칠씩 해요. 기본적으로 일주일을 해요. 멀리서 오시는 손님들까지를 다 받아서 같이 즐기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잔치, 그러면 이 일주일 동안의 잔치를 위해서 여러분 1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혼이 있고 혼인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정혼을 통하여 법적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부부가 된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함께 잔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부 수업과 신랑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준비하는, 아니 일주일이 아니라 1년 동안 그 이상의 잔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잔치고 가장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잔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잔치가 없어진다. 그래서 1절부터 간단하게 얘기하면 결혼하지 말래요. 이거는 홀로 살아란 얘기가 아니라 이 혼인을 하여 아내를 맞는 거, 자녀를 두는 것조차도 이제는 쉽지 않은 시대가 올 거라. 그래서 뒤에 보니까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하면서 심판으로 인하여서 닥치게 될 여러 안타까운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너 결혼하지 마, 너 자녀 낳지 마 라고 얘기하고, 초상집에도 가지 마, 같이 가서 울어주지도 마, 심지어 잔치집에도 가지 마, 같이 가서 즐거워하거나 하지 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있어질 심판의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게, 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9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10절을 볼게요. 자, 1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하셨느냐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장차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수도 없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이 임할 때에는 하나같이 한다는 얘기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묻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귀를 가지고 있지만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아니요,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새벽 예배 때만 잠깐 얘기를 했었나?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올라왔는데 갑자기 귀뚜라미 소리가 난다고. 웬 귀뚜라미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막 둘러보니까 가로수 있는데 풀 사이에 진짜 귀뚜라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시끄러운 이 시내 안에서 이 귀뚜라미 소리를 들었냐고. 귀뚜라미 소리를. 그랬더니 할아버지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은 똑같이 귀가 있어도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다.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호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꺼내가지고 바닥에다 딱 던지니까 땡그랑 소리 나잖아요. 사람들이 그 땡그랑 소리에 전부 다 고개를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듣고 싶은 소리가 무슨 소리만 듣고 싶은 거예요? 돈 소리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소리만 듣고 싶은, 거기에만 귀가 쫑긋하고 아무리 주변에서 수도 없이 귀뚜라미가 울어대도 그것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다 잘 될 거야, 평안과 위로의 이야기만 듣고 앉아 있다가 이 예레미야 진짜 선지자의 이 경고의 메시지는 하나도 안 듣고 있다가 나중에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거꾸로 질문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 있는 것, 그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지 마시고, 그러면 이게 중간에 필터를 꺼내버려야 돼요. 이 귀에 내 관심이라고 하는 필터가 하나씩 들어있거든요. 이 관심에 걸러지지 않으면 다 빠져나가 버리고 이 관심 필터에만 딱 걸려가지고 들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필터를 딱 제거해 버려야 돼요. 내가 관심이 있든 아니든 상관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가 있어야 돼요. 안 들으니까 거꾸로 물어본다는 거죠.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한 번, 두 번 하신 게 아니죠. 넌 나를 버렸다, 우상을 섬겼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게 이유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느냐라고 다시 또 얘기해 주신 거예요. 자, 12절을 보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이게 지금 보면 11절에 자,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렸대요.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겼대요.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렸대요. 여러분, 이게 버린 주체가 누구냐면 너희 조상들이에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 심판을 받는 입장에서 볼 때 나는 아닌데 우리 조상 때문에 내가 당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종종 읽다 보면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건 아닌데 누가 따먹었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왜 걔네가 따먹어가지고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이거 어찌 보면 자기의 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과거의 누군가의 죄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억울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받는 이유를 설명할 때 11절은 조상의 죄를 설명을 하면서 12절에는 뭘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냐면, 이게 나는 안 그랬는데요 라고 변명할까 봐서 그냥 하시는 얘기예요. 너희가 너희 조상보다 뭐하대요? 악하면 악했지요. 덜 악하지 않대요. 여러분, 자꾸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자꾸 남 탓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부모님 탓하고요, 그때 상황 탓하고요, 자꾸 핑계하고 변명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더 심하다는 거예요. 네가 아담보다 하와보다 더 선악과 많이 따먹었고 훨씬 더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악하다, 더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으로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너도 그랬다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3절. 자, 여기까지 마지막.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며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너희를 베풀지 아니하니라 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네 죄 때문에도 결국은 네가 알지 못하는 땅,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은 뭐 이스라엘이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처음에는 가보지는 당연히 못했겠죠. 근데 정말로 알지 못하는 땅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하면서 정말로 이런 거죠. 이스라엘 땅 안에서, 가나안 땅 안에서는 섬기지 말라 했는데도 우상을 섬겼거든요.
근데 그 땅에 가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기 싫어한다라고 할지라도 억지로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하나님이 뭐 하기 때문이냐면 이제 은혜를 베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심판 어찌 보면 이런 징계와 심판 이런 악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이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나마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또 신앙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아직까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는 곧 기회이며 어찌 보면 이 은혜는 곧 우리에게 있어서 뭐 타이밍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여러분 살아보시고 모두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사명자의 삶으로 또 순종하며 살아볼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